역대하 24장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게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기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를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의 정책이 뒤집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24장을 읽었습니다. 참된 봉헌이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자원함으로 드려야 되고 아낌없이 드려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으므로 인간 자체도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받은 것, 가진 것 모두가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데에 필요한 능력으로 주신 자유의지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특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그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발적인 봉헌입니다. 물질을 바치는 것은 물질로 되어 있는 인간이 그의 마음을 표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결정권을 받은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그들의 봉헌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린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만물을 친히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인격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또 아낌없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갓난아기의 손에 있는 음식을 부모가 입을 벌려 달라고 함으로써 귀여워함을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손쉬운 마음 표현 방법으로 제시하신 봉헌에 가까워한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봉헌이 내 전 인격을 드리는 방편인데 봉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아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요아스의 타락이 나옵니다. 요아스의 타락은 아달랴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내이며 아하시아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바알 숭배자로 남왕국 유다에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의 반란으로 살해되자 그녀는 다른 왕자들을 모두 죽이고 손자들도 모두 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자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어린 왕자 요아스를 미리 피신시켜 죽음을 면하게 했습니다. 그 후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 다윗의 왕통을 잇게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요아스가 방백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신앙의 지도자는 이토록 중요합니다. 우리의 참된 지도자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 말씀을 충실히 잘 전하는 사역자들이
그 대리 지도자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누구나 요아스와 같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워낙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지어졌기 때문에 교만하여 자신의 입지가 확고해지면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히스템이라고 하는데 서있다, 확고히 하다, 굳게 서다, 일어서다입니다. 줄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입지가 확고해지면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심하라는 것이 블레포, 보다, 감시하다, 관찰하다, 주목해서 보다,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타락하지 않고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사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아 결국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역대하 2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있는데 여호와를 버렸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또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여 심판하십니다. 또 가까운 신하들을 사용하여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흙으로 된 그들의 약점을 보완하시려고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가르치는 명령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과 규례에 대한 순종은 그가 사랑하시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므로 강제 규정을 두어 이행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심판까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심판을 표면화시키심으로 기어코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여 그의 사랑을 완성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은 창조주이심으로 그럴 자격이 있으시고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혹은 알아도 교만하여 무시하고 여호와를 버릴 때 요아스와 같은 철저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도의 모형과 그림자이므로 인간이 당할 심판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려고 그들의 가시적인 모든 행위에 즉각적인 심판을 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도 평안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곧 닥칠 우리에 대한 심판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므로 비록 그의 자손이 더러 어그러진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의하여 대를 영영 끊어버리지 않고 영원하신 만왕의 왕 메시아가 그 왕통으로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다윗 왕통인 유다 지파도 범죄할 때 이방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채찍으로 사용하여 70년간 매섭게 때리셨습니다. 왕이 범죄하면 때로는 가까운 신하들이라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